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빼앗겼던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아오는 언약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리마인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같은 존재로 있었던 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하고 4,000명이 죽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이 해답을 찾아냈더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을 찾아내고 오답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투의 맨 앞에 끌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궤라는, 언약궤라는 어떤 매개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것이 미신화되고 우상단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전투보다 더 큰 패배를 안고 무려 3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어떤 비보를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병사들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법궤마저도,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이가봇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떠나감을,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지만 그 떠나감은 영원한 떠나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는 떠나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5개의 도시로 되어져 있는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박살이 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겼던 블레셋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이 낮아빠지는, 힘없이 낮아빠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또 다른 도시로 보내버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동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신이, 더 센 신이 있는 도시로 옮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오히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곳곳에 닥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궤를 돌려보낼 결심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자, 여기 지방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어떤 지역, 대전 지방, 서울 지방,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국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역, 지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맞냐면 빈들이라고 표현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들이라고 바꾸면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있은 지가 몇 달이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방치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신전 안에 가지고 갔더니 자기들의 신상이 박살이 나지를 않나, 도심지에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죽어 나자빠가고 아주 도시가 완전 초토화돼 버리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 또 각국의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하나가 돌자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이에요.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키고, 근데 우리나라의 격리는 좀 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호주 같은 데 보니까 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이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중국 사람은 이미 다 섬으로 끌려갔고요, 격리가 됐고요. 한국 사람들조차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총을 든 군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딱 쳐놓고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격리죠, 완전 격리.
우리는 조금 그에 비하면 좀 약하지 않은가. 본인들이 걸렸음을 인식하고도 또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벌금 낼 테니까 과태료 낼 테니까 난 돌아다니겠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은 알겠어요. 집안에서 2주 동안을 갇혀서 지내야 되니 이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옴과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균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양심상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말아야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온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인데 지금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언약궤를 과연 이 도심지 또는 그들이 믿는 신전 안에 둘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참 통탄할 일인데 결국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좀 대접을 받는 듯 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더라? 블레셋의 빈들에 버려진 땅에 광야에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지가 몇 달이라고요 지금? 7달. 여기 7달은 진짜로 한 달, 두 달 개수에서 7달의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칠수는 무슨 수? 완전수. 이거예요. 완전하게 방치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법궤가 버려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결국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를 완전히 채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돌아올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목술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목술자는 뭐예요?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위에다 뭘 던져놓고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술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렇게 쌀이나 뭐 이런 거 탁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점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읊어대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이런 일로 비록 벌어먹고 사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뿐더러 뭐 이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또 이런 복술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근데 오늘날에는 과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느냐를 우리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다시 한번 그 우리 토착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한번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별의별 어떤 매체에서도 무당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토크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던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아주 흔히 얘기하는 신통력이 있다는 이 무당들이 좀 몇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용하다라고 해요. 용하다. 그러니까 잘 맞춘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연초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기가 목사 사모인 거를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 올해 우리 남편 일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가면 되는 것을 올해 우리 남편의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남편의 사업이 또는 남편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심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뭐 부적도 받아오고 뭐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느냐? 그때 그랬던 사람이 지금이 안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복술자 같은 잘못된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종교 지도자들 또는 어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목사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고 자기에게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막 반말부터 하더라고. 아니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희한한 게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면 반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신에 들려있는 어떤 형태처럼 마치 무당이 접신을 해가지고 그 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도 목사 또는 뭐 특별한 은사자라고 하면서도 무슨 하나님이 자기에게 접신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갑자기 막 목소리도 이상해지면서 아무개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러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 막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막 별별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네가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너의 입을 찢으리니 막 이러면서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하면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백일 기도하고 뭐 1000번제를 드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에다가 준비했던 이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헌금인데 이거 그 사람한테 복채를 내놓더라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기도라는 어떤 은사자라는 명목하에 기도해 준답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봉투를 내미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자들은 과거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의 이런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제사장과 이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돌려보내는 방식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제도 중에 속건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언제 드려지는 제사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는 있고 비슷한 일들을 행하기는 하지만 이 중심 내용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고 속건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전염병도 낫고 병도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 즉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앙의 역사가 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원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가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모든 어려운 경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언가를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릭 워렌 목사의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목적,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 그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원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병도 낫고 이 하나님이 재앙이 여기에 왜 머물러 있는지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재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 독종 5개. 두 번째는 금쥐 5개. 이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봐서 미루어 볼 때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이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까? 쥐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쥐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을까요? 패스트. 한때 전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던 이 패스트. 이 패스트라는 병이 혹시 이 블레셋 지역 안에도 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에 패스트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들이 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들의 몸에서 나타났던 어떤 종기나 어떤 그 전염병의 그 증상, 이 모양대로, 종기의 모양대로 이 금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또 5마리 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이 쥐였기 때문에 이 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요법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개 털을 잘라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 타서 이렇게 마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심지에 사주셔서 그러나 잘 모르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개 털을 물은 개를 이게 그 털을 잘라다가 끄실러가지고 그거를 먹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종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개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병을 얻었으면 그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병을 낫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민간요법이지만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이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이 전염병과 독종을 가져다 준 이 쥐의 형상을 결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지금 금쥐 5, 금독종 5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5마리냐? 여기에 보니까 방백의 수요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룬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5개, 독종 5개는 이 블레셋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개 도시의 숫자를 지금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의 수요대로 5마리 5개의 독종 형상으로 만들어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독한 종기 형상과 쥐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걷어가실 것이다 라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냐는 얘기예요.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금을 바쳤으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헌금하는 정신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서 이득을 취해서 그 이득을 10분의 1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상에서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간 대가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쪽 서울 서쪽 지역에 어디였죠 거기가? 인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군부대 있던 자리인데 이 군부대를 결국은 어떤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그 군부대가 이사가고 그 군부대를 교회가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간에 정치가들이 끼어가지고 그 땅을, 그 군부대짜리 전체를 교회에다 파는 그 사이에 뭐가 작용이 됐냐면 뇌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뇌물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결국 밝혀졌어요. 밝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 돈 뇌물 받은 걸 어디에 썼냐라고 이렇게 추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보도가 됐냐면, 그 뇌물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렸다라는 이 보도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기독교인으로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피 묻은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묻은 재물, 불의의 피 묻은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재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액수에 국한받고 우리 인간처럼 그런 욕심부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고 세상의 만물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기뻐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피조물인 어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단 하나,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럼 믿습니까? 액수 상관없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주의 5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을 걷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참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는 뭘 모티브로 지금 하고 있냐면, 옛날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아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 보화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가축대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다 내줬다는, 달라는 대로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계산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무튼 나아갈 때 이 출애굽을 할 때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냈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법궤를 내보낼 때 그 귀한 것들, 금으로 만든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내보내면 그러면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들이 그 언약궤를 싣고 나아갈 어떤 매개체를 어떻게 잡았냐면,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법궤를 거기다 싣고 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보니까 새 수레라는 것은 한 번도 물건을 싣지 않은 것이고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나는 소를 2마리를 지금 이 새끼로부터 떼어내고서 이 멍에를 지워가지고
법궤를 싣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도 모성애가 대단하지만 짐승들도 모성애가 상당합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정말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인간들이 그 앞에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와 새끼를 떨어뜨리고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 시작. 오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재앙이 신이 내린 거냐, 즉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냐 아니냐를 지금 알아보겠다 그래요. 확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가 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 확실하고, 만약에 이 소가 지금 뭐 하는 소였다고 그랬어요? 전나는 소, 즉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될 소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소를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레에다 매가지고 방치하면 이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새끼에게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소 두 마리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성의 대로라면 지금 이 두 소는, 암소는 새끼에게 돌아갔어야 맞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에 지금 벳세메스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성경 기자가 소가 울면서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를 떼어두고 왜 울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장면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이 소반도 못한 인간들아,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니 젖을 줘야 되는 새끼를 뒤로 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사명의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여기 인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벳세메스로 가게 했을까? 왜 다른 곳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뭐 지역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벳세메스로 가게 했을까?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14절 홀룬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자 여기 보니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그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 16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와 그 목초지와 또 어디?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그러니까 결국 이 벳세메스는 아론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구를 말하냐? 고핫 자손이 살아가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핫 자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과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고핫 자손이 담당한 일이 뭐였어요? 이 법궤를 이 매는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 고핫 자손이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이 소를 보냈던 것은 그 법궤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운반할 책임이 있는
고앗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우연히 발생한 것 같고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 같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제가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절 법궤가 암소에 의해서 그 수레에 의해서 돌아온 것을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고앗 자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수레를 패고 수레를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장작으로 만들고 그리고 번제물로 무엇을 드렸다고요? 그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 내용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차대한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반드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에 사는 누가? 고앗 자손들이, 심지어 언약궤를 운반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 고앗 자손들이 이 제사의 기초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뭐로 드릴지니 수컷으로 드릴지니 수컷으로 드려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보니까 5만의 가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5만에다 가로를 친 거는 5만이라고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 이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몇 명이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누가 함부로 들여다보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 이 잘못된 신앙관, 어리석은 모습들, 이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과 존엄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법궤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냐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만 치우쳐 있지 두려운 하나님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이 시대가 문제 중에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냐? 이 당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자꾸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법궤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그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한데 이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고서 결국 이런 재앙을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처음에 아스도스로 갔다가 그들의 신이 다본 신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잖아요. 가드에서도 전염병이 돌자 어디로 옮겼습니까? 에글론으로 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법계의 그 놀라우신 재앙 앞에, 심판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딱 입자마자 지금 어디로 보냈다고요?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냈.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물질을 줘야 되고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미천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동역자로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뜻과 내가 되고자 하는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참으로 이 예배가 온 삶으로 확장되고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